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행복을 원하죠. 이 세상에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행복한 게 싫어. 난 정말 불행해지고 싶어. 그런 분 있습니까? 없죠. 거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고, 행복해지려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행복해지려고 취미생활도 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는 것은 우리의 소망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행복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만들어서 불행하게 살게 해야지,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만들어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도록 해야지, 그런 목적, 그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만드시고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축복해 주셨다는 것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을 우리가 원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게 살려고 열심히 일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돈이 많아 보지는 않았지만은요, 제가 안 많아 봤어도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알 것입니다. 세상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돈이 많으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편리하기는 해요. 여유롭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돈이 많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불화하기도 하고, 돈이 많은 것 때문에 오히려 근심 걱정도 많아지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은 돈이 많은 것 때문에 그 자녀들이 서로 많이 가지려고 아기 다툼을 하면서 싸웁니다. 그것을 보는 부모님이 과연 행복할까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높은 권세를 잡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권력이 있어도 행복하지는 않아요. 저는 권력이 없어 봤지만 그래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을 하고 나면은 꼭 감옥에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 권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몸이 연약한 사람은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아. 물론 행복한 데 있어서 건강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건강하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고, 몸이 연약하다고 해서 다 불행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 가정이 행복하려면은 그 가족 간의 사랑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정에 임할 때에 그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을 때 그때는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드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복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다른 거 변한 게 없는데 죄가 들어왔어요. 사랑이 깨졌어요. 그러면서 행복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를 탓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랑을 강조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왜 그러시냐면은 그렇게 해야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요,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실천이 따르는 실질적인 그러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말씀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뜻을 다해서 사랑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하게 실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못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줄로 믿습니다. 경험하고 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뿐만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악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연의 혜택을 많이 누리죠. 이게 자연의 혜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여러분 공중에 새가 날게 하시고 바다에 물고기가 다니게 하시고 들에 짐승들이 다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누리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누리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려면, 느끼고 깨닫고 고백을 하려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한없는 무한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 환자예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신생아 태어날 때에 의사의 실수로 이 뇌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뇌가 물렁물렁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소뇌가 아주 망가졌어요. 그래갖고 이 몸이 제어가 안 돼요. 그냥 사지가 자기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상태로 막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말도 제대로 못해요. 어느 누구도 그분을 보고 그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분명히 그 시인은 자기는 행복하다고 그래요. 나는 한없는 은혜를 누리고 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분은 일찍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내가 비록 몸이 많이 고단하고 아프고 힘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은혜와 혜택을 누리면서도 스스로 불행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왜 불행할까요? 어떤 경우에 사람이 불행해질까요? 사랑을 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을 하면 불행해집니다. 너무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트로트 가요 중에 꿈속의 사랑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보석이하고 동갑내기 조명석이라고 하는 신인 가수가 부르는 그런 노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 반주가 없으니까 잘 되네요. 그럴 것 같아요. 하여튼 곡에 어떤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반주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죄이라서 말 못하는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슬픔이 온다는 거예요. 불행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것들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오직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권세를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명예를 더 많이 사랑해요. 사람보다도 이웃보다도 물질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 누리면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는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바로 그 표시가 이 십자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독생자를 이 십자가 달려 죽게 할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러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냥 십자가가 있네, 무덤덤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에 걸려있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주님뿐만이 아니라 이웃들을 또한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말로는 그렇게 많이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그냥 들은 척도 안 하면 그 사랑 고백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잘 지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계명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어요. 10계명입니다. 10가지의 계명이 있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진 그러한 계명입니다. 두 번째로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러한 계명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10가지의 계명을 2가지로 압축을 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은 10가지 계명을 다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 10가지 계명을 좀 더 세분화해서 613개의 조항으로 세분화해서 그것을 지킵니다. 613개. 여러분, 613개의 조항 중에서 365개의 조항은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라고 하는 조항이래요. 나머지 248개 조항은 하지 말라고 하는 조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248개예요. 여러분, 365일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48개는요, 우리 몸에 있는 지체가 248개라고 그래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손가락, 눈, 입술, 입, 이빨, 또 귀 이런 지체들을 다 따져보면은 248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조심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613개를 다 외워가지고 할 건 하고 하지 말 건 말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거, 핵심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구나,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걸 아시면은 우리가 모든 율법,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행함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늘 만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을 사랑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제자들을 불러 앉혀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 발이 어땠을까요? 옛날에 중동 지역에는 신발이 거의 없었어요. 신발이 있어도 그냥 샌들이었습니다. 쓰레빠예요, 쓰레빠. 그거 신고 다니니까 이 발에 먼지가 얼마나 많이 묻겠습니까? 발이 아주 지저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섬겨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섬김과 사랑의 본을 친히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그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보기 싫어 안 볼래 그러겠습니까? 안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천리 먼 길도 달려가는 거예요. 먼 길을 멀다 하지 아니하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왜? 보고 싶으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주님을 보기 위해서 주님 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 가셨어요. 거기에는 나사로의 집이 있고 나사로의 두 누이가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누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시면은 언제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마중 나와요. 예수님을 반겨 맞아들여서는 자기 집에 예수님 앉게 하시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을 헤아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바로 마리아예요. 그 언니 마르다가 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면은 아이고 예수님 뭔가 좀 드셔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분주하게 주방에서 일을 합니다. 지지고 볶고 끓이고 삶고 그러면서 음식을 만들어요. 대접을 하려고, 예수님 대접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는 마르다보다 더 나은 것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흔히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마리아나 마르다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과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좋아해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맛있게 드시는 그 모습을 보면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 다 우리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섬김으로써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에 놀라운 행복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오라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거기에로부터 진정한 행복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또한 행복은요, 우리 이웃을 사랑할 때에 행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 가족 말고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웃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이웃은요, 나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인 거예요. 우리 가족도 이웃이고, 멀리 사는 사람도 이웃이고, 저기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인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사랑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누군가하고 원한이 맺혀지면 어때요?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이제 좋은 옷을 입고 아주 멋있게 치장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가족 간에 불화가 있어요. 그럼 행복합니까? 결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 좋은 것을 먹어도 부모 자식 간에 불화가 있으면, 부부지간에 불화가 있으면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내가 뭔가 좋은 것들 가지고 있어도 내 이웃집하고 늘 아웅다웅 싸우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로 이웃을 사랑할 때에 거기서부터 행복이 오는 거예요. 오래전에 아버지 학교에 갔습니다. 아버지 학교에 가서 강의를 듣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는 과정 중에서 이제 지도하시는 분이 아내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을 주었어요. 종이 하나에다가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어떤 내용의 편지를 쓰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씩 발표하라 그랬어요. 발표하라 그러니까 한 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그 쓴 편지를 읽습니다. 여보, 제발 좀 아침밥 좀 먹고 출근합시다. 이런 편지를 썼어요. 또 어떤 분은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제발 과거 이야기는 들추지 말아주세요. 이런 편지를 쓰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이런 편지를 씁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제발 좀 한 번쯤은 져주라. 이렇게 쓰는 분도 있어요. 맨날 아마 이 남편이 부부싸움을 하면 지는가 봐요. 또 어떤 분은 제발 좀 아이들 앞에서 기 좀 죽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쓰는 분도 있고요. 잔소리 좀 그만해라. 당신이 뭐 소크라테스 아내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서로에게. 배려가 없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런 편지를 씁니다. 당신의 새벽 기도는 우리 가족의 행복의 원동력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요. 당신의 건강이 우리 가정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쓰는 분도 있어요. 당신은 우리 집안의 해입니다. 뭐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이 있을 때,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 사랑이 있을 때에 정말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웃 사랑을 우리가 또 사랑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이웃 사랑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자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우리 스스로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무능력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행복감을 느낄 때에 우리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게 되고요.
우리의 몸 속에서는 인터페론 감마가 증가해서 모든 암세포까지도 다 이기게 되어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편지를 쓰셨어요. 어떤 편지를 쓰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바로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연애 편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편지를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온전하게 깨닫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명령서이기도 해요. 너희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